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성경 말씀도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나오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헤롯이 이 기원전 37년부터 헤롯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이 70년, AD 70년까지 헤롯이 헤롯 왕가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해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고 헤롯은 죽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뭐 안티파스라든가 또 여러 아들이 또 그 유대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 헤롯은 사실 그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서부터 헤롯이 로마 가이사들에게 아부를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땅 사해 남동쪽에 있는 그 출신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에돔 사람이라 해가지고 좀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가 유대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 그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나 순종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여자들은 물론 밖에서 많이 오고, 또 그 자체적이라도 유대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족보를 가지고 꼭 잡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유대인 안 되는 거고,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믿으면 이방인 되는 거고, 족보가 없더라도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섬기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그러했던 것을 여러 곳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유대는 족보를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에돔 쪽에 있던 이두메 쪽에 있는 출신이라서 본인 스스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크게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그 왕을 못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트라에 가면 그 바위를 깨서 성으로 이렇게 지은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꼭 들리거든요. 거기 이제 에돔인데, 땅이 에돔인데, 그때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템플을 만드는 그때가 나바티안 왕국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나바티안 왕국하고 많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이때 예수님 이때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거기 보면 이제 가이사가 이제 암살당하고 그 수족인 그 안티오쿠스가 삼두 정치, 제2 삼두 정치를 하던 안티오쿠스 옥타비아누스하고 삼두 정치를 할 때 이 안티오쿠스에게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악티움 전쟁에서 안티오쿠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자살하죠. 그러고 나니까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옥타비아누스 한테 가가지고 아우구스투스죠. 이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이 되죠. 달력의 이름 악토버, 오거스트 이런 이름이 다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부를 하고 또 정치를 잘 함으로써 이제 이 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그게 본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노력을 해서
로마의 허락을 얻어서 왕이 되는 것이니까 불안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아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뭐 스토리처럼 뭐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럽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기록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록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세리 이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인 것만큼이나 유대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성경을 쓸 때 이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슈가 되었고 예수가 말이 많았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정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뭐 메소포타미아 하류일 수도 있지만 거의 인도 쪽에서 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전이라면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에 바벨론 쪽에서 왔다고 보면 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이 인도까지 이 발을 뻗쳐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동방이라고 하면 이 아시아라고 보면 되겠어요. 인도 쪽에서 인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 뭐 박사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 박사라는 칭호를 부르고 이러면서 이걸 번역할 때 그걸로 대치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 박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뭐 직함이 있었다든가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학자였고 그 예언자였고 해몽가였고 마법사였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사였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이제 멀리 가서 지식을 얻어 온다든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멀리 가기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먼저 옮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별의 징조를 보면서 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유대에는 특별한 왕이 온다. 특별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전 인류를 구하는 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동양에 이미 이 유대의 경전이 거기 가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랬으니까 이 유식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점이 맞다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헤롯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 그 헤롯 성전이 지었던 것이 다 파괴되지 못하고 한 100 몇 미터 정도 남아 있는데 돌이 너무 커가지고 뭐 파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건설도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의 일부였는데 그게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뭐고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연도수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참고를 해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은 계속 짓고 있었고 오시기 20년 전부터 24년 전부터 헤롯이 짓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하죠. 웅장하죠. 하나님의 집이 역시 잘 짓고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울면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를 그냥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겠다 그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근데 그 성전은 역시 말씀대로 64년도에 다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년 있다가 70년대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저 짓고 있는 헤롯 성전도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고향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돈이 좀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거긴 좀 살기 좋은 땅이라서. 그래서 또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버렸는데 거기서 그만 다 죽어요. 자식 아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며느리 젊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게 룻기죠. 근데 룻기는 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하지만 룻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아기 낳을 나이가 넘었습니다. 근데 룻은 이제 젊은 모압 여인인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사는데 그 이삭 주우러 이제 보냈죠.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겠다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새의 아버지를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는 보아스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의 손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룻기의 목적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고향이 출생지도 베들레헴이고 그 엘리멜렉도 거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3번 기름을 붓는데요. 하나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붓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성읍 이름을 다윗의 동네, 다윗의 성읍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 성은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의 출신지 성읍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한 15km,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말고 그의 별을 보고,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많은 글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인류를 구할 사람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별은 틀림없이 뭔가 기이한 일을 움직이는 별이다. 특별히 움직이지 않느냐. 저 봐라.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다가 참 움직이니까 이 모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이 가는 사람은 진짜인지 가보자. 그리고 이제 움직였는데 그것을 이제 그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이스라엘로 하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바람에 다윗의 별은 다윗의 별로 이제 예수하고 관계없는 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별이 이제 따라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함으로써 선지자의 말이 딱 꼽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때 별이 움직였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마태복음은 별이
예수님이 온 것을 가르쳐 줬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정서에 아 그랬구나, 예수님 그래서 왔구나, 그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점성술사들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믿어지게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지금 동방박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을 묵으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너희들 왕이 온다는데 별을 보고 내가 찾아왔는데 낯설 거 아니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온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순식간에 소식이 전파됩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됐죠. 그러니까 술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누구를 불러요?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이 일만 생기면 자기 머리가 좀 부족하다, 자기 판단력이 흐려진다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야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난다고 우리 선지서에 나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어디서 나겠느냐. 저 사람들 별 따라 왔으니까 일단은 지금 조만간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고 그럴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맨날 성경 쓰고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알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근거를 대라, 근거를.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이제 대는 거죠. 6절 말씀이 이제 이게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는 선지서니까 이 글을 읽을 때하고 미가서 쓰여진 때하고는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건 우리 읽게 되죠. 우리가 100년만 따져도 지금 완전히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훨씬 중간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일제 시대를 지나서 자유당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50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완전 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서를 이제 들춰내서 읽게 됩니다. 물론 뭐 단답식으로 한 거 아니고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해라 하니까 뒤져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자기들 스스로도 확정을 지키기가 좋습니다. 아주 멀리 있다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누가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 미국 LA에 있다 이러면 에이 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미국 LA에 가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요. 미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는 데가 LA거든요. 또 미국 사람들도 숫자도 사실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 많은 주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난다 이러면은 가는 사람은 믿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런 목자가 되게 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겠다고 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른 데는 그런 비슷한 말을 쓴 데가 없느냐?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데에서도 이런 훌륭한 목자가 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는 적어도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면 적어도 유대에서는 와야 된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에서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믿게 되는 거고 그것을 공포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이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상관없어요. 이 헤롯이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 내가 지금 불안한 전국에 왕이 났다고 하면 나는 당장 끊어질 거다. 그런 불안감 막연하게 뭐 왕 이런 데 왕왕 할 때는 자기 보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왕왕 이러면서 딴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딴 사람 목사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놔두고 남편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남편 얘기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즉, 이 왕은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오락해서 와가지고 이제 장소는 알았으니까 언제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넣는데 깜빡거릴 때가 언제고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채비를 차려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박사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박사들이 할 일이지 헤롯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박사들만 잘 꼬시면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나도 경배할 거 아니냐. 그런 귀한 왕이 왔는데 내가 왕으로서 현재 실제 왕으로서 우리가 안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는 야 선지서에 너희들도 봤는데 다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 선지서 내가 조사시켜 가지고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가가지고 만약에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말을 때문에 그런지 학자들은 유아 사례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건 안 읽었습니다만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고 그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장사 지낸 곳이 여기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에서 날 때 그 아이들이 죽는 소리하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라헬이 거기서 그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소리를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로 이제 보냅니다.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거든 나한테 꼭 얘기해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말 듣고 갈새 보던 그 별이 문득 없어 있는 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몇 킬로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계속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참 또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하던 그 마음이 그게 딱 섬으로써 굉장히 기뻐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다. 우리가 원하던 곳이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찾아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그림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마구간에서 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에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유황을 들고 한 사람은 황금 몰약을 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는 게 나오는데 뭐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그렇게 그려놨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갔으니까 마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학자들은 이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충분히 집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뭐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면 원래 목적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듣는 것이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아기와 어머니 두 사람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물은 아주 소중한 가슴 속에다 넣어서 멀리까지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 예물은 들고 어디 남의 집에 가도 빈손으로 안 가는데 이제 왕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기념될 만한 걸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여비는 이제 필요 없고 오직 있는 것 전부 다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고국은 인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그 이란 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길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한 1500km니까 그냥 보통 걸어가면 약 한 달 정도 걸릴까? 그렇게 이제 가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이 성경은 다 그 관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도 나올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편에서 저편까지 접하고 또 소방한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온 말인데 민수기에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압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 사온 주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와요. 돈을 많이 주고 그 기도 효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영빨이 있다 해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지키니까 기도를 하라 뭐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그 누구의 자손이 되죠? 야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너희들이 저주하는 너희들 모압이 저주하는데 모압 너희들 전부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앞으로의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그 24장 17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말씀의 성취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른 거 없어요. 뭐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 겁이 나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뭐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뭐 참 요새 어린 아이들도 보고 초등학교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보지만은 진지한 게 없어요. 그냥 농담하고 그냥 웃기고 그냥 뭐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진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 해도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믿으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데 예언서를 갖다 대고 말함으로써 믿어지게 했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쭉쭉 읽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오는 사람 보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이러면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그만 못 읽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다른 복음을 읽고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돼. 뭘 믿느냐?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그런 믿음을 믿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막으로 괴롭게 힘들게 미워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복된 삶이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